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두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무려 수천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서 용기라는 하나의 키워드로 딱 연결되는 이야기거든요. 고대의 한 여왕이 간직했던 비밀, 그리고 한 민족이 자유를 향해 외쳤던 그 함성, 이 두 이야기가 어떻게 하나로 이어지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따라가 보시죠. 아니, 고대 페르시아 여왕이랑 우리나라 독립운동이랑 대체 무슨 상관이냐고요? 네,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근데 들어보시면 정말 놀라운 연결고리가 있구나 하실 겁니다. 신앙과 용기, 그리고 한 사람의 선택이 역사를 어떻게 바꿔 놓았는지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시간 여행을 떠나볼게요. 무대는 고대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여기에 에스더라는 젊은 여성이 있었어요. 전쟁 고아에 정복당한 민족 출신이었죠. 그런데 정말 영화처럼 기가 막힌 운명으로 자신의 정체를 꼭꼭 숨긴 채 무려 페르시아의 여왕이 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조용히 살아가던 그녀의 삶이 한순간에 산산조각이 나요. 왜냐하면 삼촌인 모르드게가 엄청난 소식을 전해왔기 때문입니다. 바로 에스더의 민족 전체를 없애버리려는 그런 끔찍한 학살 음모가 진행 중이라는 거였죠. 자, 이제 에스더는 그야말로 피할 수 없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 겁니다. 이걸 한번 보세요. 가만히 있으면 일단 자기 목숨은 건질 수 있겠죠. 하지만 자기 민족은 전부 죽게 돼요. 반대로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불쑥 찾아가서 이 사실을 알린다? 이건 당시 법으로 무조건 사형이에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바로 이 에스더의 선택에서 오늘 이야기의 첫 번째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뭐냐면요, 신앙의 초점이 나 한 사람에게서 우리라는 공동체 전체로 옮겨가는 그런 특별한 종류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걸 이타적인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구원받고 천국 가야지 이게 아니라 우리 민족, 우리 공동체 전체가 함께 살아야 한다는 믿음인 거죠. 신앙의 스케일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이게 에스더만의 특별한 생각이었을까요? 아니에요. 훨씬 이전에도 비슷한 고백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인데요. 자기 민족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좋다고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정말 엄청난 사랑이죠. 자, 다시 에스더의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이 깊은 딜레마에 빠진 에스더에게 삼촌 모르드게가 정말 냉정하면서도 결정적인 한마디를 툭 던집니다. 만약 네가 지금 입을 다물면 구원은 어떻게든 다른 데서 올 거다. 하지만 너와 내 집안은 망할 거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네가 여왕이 된 게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위한 게 아니라고 누가 장담하겠니?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죠. 너의 존재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그런 강력한 도전인 겁니다. 여기서 에스더가 정말 대단한 게 뭐냐면 감정적으로 그냥 막무가내로 뛰어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먼저 자기 민족에게 함께 금식하며 기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공동체와 함께, 그리고 신앙의 뿌리를 둔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운 거죠. 그리고 마침내 모든 준비를 마친 에스더는 그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다 알면서 그 모든 대가를 온전히 받아들이겠다는 희생적인 결단, 바로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한마디를 남기고 왕에게 나아갑니다. 자, 바로 이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희생의 정신. 이게 놀랍게도 수천 년이라는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전혀 다른 땅, 다른 제국 아래에서 똑같이 피어납니다. 시간은 20세기 초, 무대는 바로 일제강점하의 조선입니다. 우리 민족의 독립을 향한 염원이 가장 뜨겁게 카올랐던 그 3.1운동의 한가운데로 한번 가보시죠. 이 거대한 역사의 물결 중심에 앳된 소녀가 한 명 있었습니다. 3.1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시위 중 하나로 꼽히는 아우네 장터 만세 운동을 이끌었을 때 그녀의 나이는 불과 17살이었습니다. 이건 시위 전날 밤에 그녀가 남긴 기도문인데요. 한번 보세요. 저를 살려주세요가 아니죠. 이 땅의 자유와 독립을 달라고, 이 소녀에게 용기와 힘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모습이 에스더의 모습과 정말 놀랍도록 겹쳐 보이지 않나요? 그리고 바로 이런 모습에서 오늘 이야기의 두 번째 핵심 개념이 나옵니다. 바로 순교적인 신앙이죠. 나라를 위해 100번이라도 죽겠다고 외쳤던 다른 독립운동가들처럼 자신의 신념과 공동체를 위해선 죽음까지도 기꺼이 받아들이는 믿음. 유관순 열사와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바로 이걸 몸소 보여준 겁니다.
자, 이렇게 고대 페르시아의 여왕과 일제강점기 소녀의 이야기가 만났습니다. 이 두 이야기가 시대를 관통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 딱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첫째, 이타적인 신앙. 내 삶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둘째, 순교적인 신앙. 진짜 믿음은 머릿속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때로는 희생을 각오하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것. 에스더와 유관순 열사가 바로 그걸 우리에게 보여준 거죠. 이 이야기는 그냥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었구나 하고 감탄하고 끝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렇다면 당신은 당신의 공동체를 위해 어떤 의미 있는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각자 마음에 품고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